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할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성도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탄식과 이들의 깊은 속에 있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도 평안히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여호수아 12장을 읽었는데 보면 그냥 이스라엘 점령한 땅 이름하고 쳐 죽인 왕들 이름만 나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12장은 그동안 정복했던 땅들과 그 왕들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얻은 땅과 또 죽인 왕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한 곳과 쳐 죽인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그 아들이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 망각할 수 있지만은 누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현재의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랜 기간 전쟁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싸움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았어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루한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비록 우리의 눈에는 단순하게 보이고 비록 스쳐 지나간 역사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망한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모두 몇 명이에요? 31명. 네, 맞습니다. 31명이에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당시 이 가나안 땅의 문화 기술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도로와 성읍들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신기술로 지은 집들이 진비했고요. 그리고 배수시설 또한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요, 금, 은, 동 이런 금속의 세공 기술이 뛰어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세공한 보석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만큼 주변 국가들과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더욱이 군사력은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과 비길 만큼 강했어요. 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옆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들이 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은 이미 애굽 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옆에 있음에도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군사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이 여리석 성처럼 강대했던 그 성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손에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나고 강했던 그 군사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지절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한 명성과 문명과 기술과 문화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애굽의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에게 다 뺏기는 그런 비운에 처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 그 누가 이러한 일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소위 역사의 비밀입니다. 역사의 미스테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 판단할 수 없는 것들, 지각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매면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흔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셔서 온 우주를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와 강한 군사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엎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출신이요 모압 지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십니다.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있고 정말 잘 닦인 길을 가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업적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요. 흔적조차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이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치입니다. 내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주관자,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또한 가나안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섬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와 바로 여러분들을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을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군사훈련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한 땅이라는 사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한번, 죄송합니다. 그 시대는 총이 없었죠.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강하디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면 한 바퀴씩 돌고요. 7바퀴 돌으면 7바퀴 돌고요.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요. 그러기에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을, 오합지졸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역사의 수수께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민수기 33장에는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먹을 것도 없겠지, 뭐도 없겠지, 별빛한 생활을 했겠지,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막이 어떻습니까?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막 아닙니까? 그죠?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낮에는 50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기온이 금방 내려요. 거의 영하에 이를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 곳에 뭐가 있습니까?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디디온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그죠? 검푸른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의 앞을 막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것을 맨 땅처럼 정말 마른 길처럼 걸어가게 하셨어요. 배 타고 간 게 아닙니다. 헤엄쳐서 간 게 아니에요. 걸어갔어요. 한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의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야, 홍해 바다의 히브리어 말이 뭔지 아냐? 얌숲이다, 얌숲. 얌숲이 무슨 뜻이냐? 갈대바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갈대가 가득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요, 잘 듣고 있던 학생이 한 명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거기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가지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가지를 통해서 단물을 제공해 주셨죠. 그리고 그 옆에 뭘 만드셨습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쉬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매일 양식의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까봐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이 민수기 33장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요단까지의 길은 멀고 고달픈 길이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광야의 여정을요, 상세히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31명의 왕과 그 정복한 성읍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귀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일들, 여러분들 정말 몇십 년 동안 정들었던 교회예요. 또 함께 예배를 들었던 성도들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울컥하셨을 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도 같이 동화가 되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정말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뒤를 돌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아까 함께 불렀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은혜로 있게 하셨군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묻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는 채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흔적.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왕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남긴 승리의 흔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한 것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스테리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적이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하였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 12장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사람들은요, 유적비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시적을 적는 것, 그것을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은 연료비라든지 충족비라든지 또 시적비라든지 생가라든지 그런 도인의 시적을 자랑하는 그런 비라든지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는 김부자를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지적을 적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이름이 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권력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긴 흔적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흔적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는 절기들, 그 절기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6월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서 붙여진 이름이 6월절 아닙니까? 이 6월절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17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17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바로 이 17절 아닙니까? 그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땅에서 굶기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흔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장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입니다. 광야에도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흔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흔적이 엄청나게 넘칩니다. 그렇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흔적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니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잡아서 동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격파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는 니시다. 원래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여호와는 깃발이다. 근데 깃발은, 여기서의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승리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뭘 세웁니까? 그 요단강, 뭐라 그래야 되는가? 요단강에 있는 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세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배로 건넌 게 아니다. 헤엄쳐서 건넌 게 아니다. 내가 이 요단강을 갈라서 너희들로 하여금 맨땅으로 건너게. 요단강을 맨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길갈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그 바울에게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이고 바울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았지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갔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거기서 누굴 발견해요? 예수님 발견해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것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바울의 삶에는 예수님이 흔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있는 삶을 원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삶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원 가지, 원 줄기인 예수님부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삶은요, 열매로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흔적을 남기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렇죠? 충성과 온유. 맞습니다. 누가 대답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가물가물한데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남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흔적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뭐가 넘치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미움이 치유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흔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요. 싸우고 있다도 그 사람만 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화를 흔적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남기는 흔적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흔적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사람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흔적으로 채워지기를, 또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할 만한 장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